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2019년 또 새해가 또 밝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 또 마음껏 사용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이 전해지는 전국 각 지역,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제 2019년 대망의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2년 이렇게 단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다 보내고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새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명종이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 알람이 있잖아요. 알람이 없는 시대에도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속에다 굳게 마음을 먹으면 그 시간이 되면 그대로 일어나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시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일 4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푹 자요. 영락 없습니다. 정확하게 깨워주셔요. 나중에 제가 해보니까 굳게 결심을 하면은 몸이 그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제 금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금년에는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교제도 더 많이 참석해야 되고요. 사실은 교제 참석하는 것 중에 주일날 참석하는 것하고 수요일날 참석하는 것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이 52주가 있습니다. 그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른 날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주일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잘 보내면은 일주일 그냥 거뜬히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도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참석하라고 강조를 해도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은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참석 인원이 거의 비슷한 교회는 더 다른 거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정말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그 참석하는 율이 확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하나부터 더욱 열심히 참석한다고 생각하시고, 금년에는 또 전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헌금 생활도 새해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헌금 생활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더 확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더도 말고 이제 2019년 금년 한 해만 잘 살면 돼요. 더 이상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 해만 잘 사셔요. 그 다음에 또 주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날 결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사실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수련의 첫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날 배운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강론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을 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은 4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았다가 소경거지, 소경이면서 거지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거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은 볼 수도 없죠. 근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소리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요. 잠잠하라고 해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깔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얕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이요 하대했어요.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진이라고 했어요. 조센진 그러면은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다.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선 사람. 그런데 조센진 그러면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 몸도 씻지도 않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나고 사실은 깔보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얕봤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누군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서 열심히 전도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 전도했어요. 이 소경 거지는 소망이 뭐겠어요? 제일 소망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겁니다. 제2 소망은 배불리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거. 그게 이 소망일 거예요. 눈 뜨는 것이 소망이었을 겁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런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런 방법도 동원해보고 다 방법을 동원해봤는데 뭐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막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파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눈먼 소경의 눈도 띄우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이대 땅에 다니시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이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눈 뜨게 될 거다. 예수님은 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지나가면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거기로 지나가시겠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탁 멈추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막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그 머물러 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 땅에 부지런히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막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를 불러내라. 이리 불러와라.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겉옷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막 집어 던지고요. 뭐 겉옷이고 뭐고 이 눈을 고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로요.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죠.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거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소경의 마음이 딱 합치가 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소경 거지,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일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사실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우리 영혼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나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잖아요. 여기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누군가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요. 구원받는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두신 그 기쁨은 농부가 농사를 져갖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목자한테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가 목자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죠. 목자들은 양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굉장히 아껴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럼 100마리 중에 하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잊어버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찾을 때까지 막 끝까지 험산 줄령 막 가시밭도 마다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막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나중에 결국은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실은 우리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99, 의인들의 사는 삶을 너무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99보다요, 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에서 구원받을 때 제일 기뻐하셔요. 어떤 예화를 봤더니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대요. 사냥을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막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거기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자기 5살 먹은 애기도 데리고 왔는데 애기를 잃어버렸대요. 사냥감 줬다가 애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니까요, 사람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산을 막 전체를 막 뒤졌대요. 오늘도 뒤져도 없고 내일도 뒤져도 없고요. 막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아기를 찾았대요. 일주일 만에 아기를 찾았는데 아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도 졸도하고 엄마도 졸도했대요. 사실은 그 잃어버린 아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졸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씩 졸도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졸도하셨다니까요. 너무 기쁘셨어요. 이런 큰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실족이 되면 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신앙 잘 지키셔야 돼요. 왜요? 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앙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신앙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폭 빠져야 돼요. 폭 빠지면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폭 빠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한 사람이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건 사랑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가둬놓으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왜 고생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 하나님의 애굽 땅에다 가둬놓으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벽돌 찍어야 돼요. 밤이 익숙하도록 찍어야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가둬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둬놓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많은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고난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결국은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를 또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율법을 주신 것도 그래서 사랑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은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둬놓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한 그 환경 속에 그렇게 가두어 놓으신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죄는 꼭 뭘로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로만 해결될 수 있도록요?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피를 흘려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피입니다.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결국은 그런 법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걸로 족해서 안 됩니다. 사랑에 막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랑은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더욱더욱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랑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피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랑을 더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막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막 계속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계속 공급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은 힘도 들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내 가까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4편 1절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마음이 막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사모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에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 얻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장막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의인의 장막, 교회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항상 기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쁜 소리 중에 최고 기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소리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안 들으면 허전합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에서는 계속 그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권능 베푸시는 곳에 막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랑에 푹 빠지려면은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게 박고 살아야 돼요. 깊게 박고 살면은 사랑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보면은 여기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3장 14절 봐요. 이러함으로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막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뿌리가 얕게 박히면은 가뭄이 닥치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도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몸된 교회 가운데 깊게 박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받을 이유도 없고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은 환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전부 다 마귀밥 되는 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지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밥 됩니다. 마귀는 그것보다 더 위입니다. 힘이 천하장사,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마귀를 이겨요. 이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깃대 인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깃대 인생.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홀어머니 해외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 돈 여유가 없어서 자기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시는 날에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머니한테 첫 일성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구경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못해요. 뭔 구경을 했는지 몰라. 어머니 생각은요,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가이드를 붙여갖고 이렇게 관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막 할머니들 모시고 가면서요, 막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할머니들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 빨간 깃발을 들고 가는데 요 깃발만 막 계속 보라고 그래서 깃발만 계속. 그래서 그 할머니는 막 집 잊어버릴까봐 막 계속 깃발만 봐, 깃발만. 그래서 어머니 구경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나 깃발 본 것밖에 없다.
구경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 것, 그 깃발이야, 그 세상 것. 그거 자꾸 쳐다보다가 다 놓쳐버리잖아요. 사랑에 빠져 있어야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거 그거 하나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에스겔 15장 봐요. 에스겔 15장 보시면은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도 정말 못생겼습니다. 꾸불꾸불.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어요. 연목으로 쓸 수 있어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태우는 데밖에는 쓸 데가 없어요. 화목으로 쓴다고 해도 화목감도 저런 참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또 참 화목감으로도 별 볼 일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것이 그게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나은 게 뭐 있어요? 나은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나은 게 있다면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아까 그 바디메오를 전도했던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얘기는 어떤 마을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도 전도했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또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이 이 전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이 전도의 직분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그에 나타나실 거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될 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뭔 직분을 맡았다고요? 복음 전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우리 대단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막 꿈속에서 하는 것 같아요. 꿈인가 생신가. 근데 막 살을 끄집어 보기도 내가 이 구원받은 게 이게 맞나?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렸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대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 포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피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누구한테? 마귀의 압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 끝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막 입이 자꾸 이거 생각만 하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막 절로 막 찬송가가 막 나오잖아요. 찬송가가요.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 중에 대사가 최고 대사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뻐하고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여,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갖고 돌아왔지만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포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포로가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해방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기쁨 속에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포로가 있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비가 오면은 와디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남방 그 사막이 싹 막 초원으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포로를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돌리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이 있는 거예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막 열심히 산 분들 그 기억할 것도 없어요. 막 열심히 산 사람도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기억하더라고. 나 헌금도 얼마 했고 막 이런 기억하지 마요. 이미 산 거는 그냥 덮어놓고 금년 한 해만 잘 살면 된다니까요. 자꾸 그 기억하면은 더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억할 것도 없는 것이 내가 뭘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족지혈이잖아요. 뭘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항상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배고파야 돼요, 항상. 영혼 건지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막 배고파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수확물이 있어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뿌린 것 비해서에 막 큰 축복이 줘야 돼. 막 단으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금년 안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 먼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꿈을 가져야 돼. 꿈. 여러분들 금년에 전도 몇 명이나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누구인가 노트에다가 한번 노트에다 적어봐요.
내 가족 이름도 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적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요, 나 아는 사람 그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사회생활에서 이래저래 만난 사람들 한번 다 적어봐요. 누구를 전도할 건가? 내 금년에 몇 명을 전도할 건가? 목표를 막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목표를 한 10명 목표를 잡아놔봐요. 한 달에 1명 이렇게 목표를, 꿈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꿈을 가지면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야, 그분의 그 살아온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받아야 될 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전북 임실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학교 가서 막 박사까지 됐는데요. 중학교를 18살에 들어갔나 그래요. 학교도 못 갔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 꿈을 가졌습니다. 아, 이 꿈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을 가졌느냐? 나는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나라를 한번, 이 가난한 나라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특히 농촌, 이 가난한 농촌을 잘 사는 농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갖고, 꿈만 가지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로드맵이라고 했어요. 막 직접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이 농촌을 바꾸려고 꿈을 가졌어요. 18살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점점점 막 고등학교는 야학을 하고요, 대학교도 야학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농촌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논문을 썼어요. 논문. 참 특별한 사람이죠.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영작을 했습니다. 영어로 싹 바꿨어요. 항상 그걸 마음속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농촌 사회를 바꿔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쫙 조사를 해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150년 전에 나라를 아주 부흥시켜서 잘 살고 있는 걸 봤어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룬뚜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룬뚜비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독일한테 나라를 많이 뺏겼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독일을 싫어합니다. 네덜란드 사람 독일 아주 싫어해요. 독일한테 나라를 많이 뺏겨가지고 그룬뚜비가 밖에서 빼앗긴 것을 안에서 찾자. 나라 뺏겼지만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안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막 국민 그 정신개혁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걸 봤어요. 자기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 논문하고 그 덴마크 나라 바뀐 것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가서 그룬뚜비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걸 실천, 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요, 덴마크는 어떤 나라인가 자세히 백과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왕이 통치를 해요. 국왕이 있어요. 아, 이 나라는 국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내가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면은 왕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가 영어로 영작한 그 논문을 동봉을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 사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건국의 아버지 그룬뚜비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 좀 당신 나라에 유학을 시켜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백과사전 보니까 왕 이름만 있어요. 수도가 코펜하겐, 수도 코펜하겐에 왕이 살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편지를 보내려는데 서울 중앙우체국에 가서 보내면은 주소 없는 편지는 중앙우체국에서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꾀를 낸 거예요. 저 시골 우체국, 어수룩한 우체국에 가서 영어도 잘 모르니까요. 가서 딱 붙이면은 일단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아무개, 국왕, 폐하 이렇게 귀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코펜하겐에서 이 우체부가요 국왕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왕이 쫙 보더니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외무부 장관한테 임명해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데려와라. 한 2달쯤 지났는데요 편지가 왔더래요. 외무부 장관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하고 그리고 합격증하고 그리고 뭐 장학생 그 증명서하고요 싹 해서 보냈더래요. 그리고 편지에서 우리 국왕께서 당신을 초청했다 오라고.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덴마크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요 열심히 막 공부했어요. 6개월 만에 덴마크 알파벳도 모르는 6개월 만에 덴마크 언어를 막 통달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났어요. 8개월째 되던 날 어느 날 어떤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초청 강사로 이분을 초청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막 했대요. 애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아니 유태영 선생님은 도대체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시냐고. 저 이제 8개월째 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덴마크 언어를 할 줄 알았습니까? 나 알파벳도 모르고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아주 유태영 선생님 천재라고 그러니까 그랬대요. 나 한국에서 중간밖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참 신비하더라고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덴마크는 150년 전에 나라를 부흥시킨 나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된 나라는 없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또 편지를 보냈대요. 네, 이런 사람인데 저 덴마크 와서 공부를 했고 당신네 나라에 가서 지금 현재 바뀌는 이 모습을 공부하고 싶다. 나 좀 공부시켜달라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모사드가 와갖고 자기를 납치해 갔대요. 히브리 국립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가서 막 우수한 성적을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벤구리온 대학에 가서 막 강의를 하고요.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건국대학교 와가지고 막 이 청소년 정신 개조 운동을 했습니다. 가면 막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요. 청와대에 전 직원을 놓고 강의를 했어요. 청와대 전 직원이 막 감동이 된 겁니다.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없었대요. 그 자리에. 유경수 여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이거는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했대요. 유 선생님, 정말 오늘 감동 깊게 들었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대통령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가족들 모아놓을 테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 교육했던 거 똑같이 교육해달라고. 그래서 가서요. 그렇게 하겠다고 가서. 대통령 앉혀놓고서요. 예?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막 외쳤대요.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 선생님 부탁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무회의를 다 안 할 겁니다.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 요거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주십시오. 그래갖고 막 다음날 국무위원들 모아놓고서요 막 그대로 했더니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앉아있는데요. 예?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 국무총리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요. 대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새마을운동은 나는 옛날에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유태영 박사를 보면, 야, 저분의 저 정신이 더 들어있구나. 예.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가지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하고 또 합체가 돼봐요.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한 해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 꿈을 가져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늘에 막 11별, 12별이 있는데 자기 별이 있고 형들 별이 있고요. 해와 달이 있고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 별한테 막 절을 해요. 곡식 농사를 지어갖고 곡식을 뱉는데 곡식 단들이 12단이 있는데 11단 곡식 단이 자기 단한테 막 절하는 이 꿈을 겹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저 물 없는 웅덩이다 집어넣었을 때 형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쳐다본 거예요. 형들 안 쳐다봤어요. 거기서 죽을 의기에서 살아났습니다. 형들이 저 애굽에 팔아먹었습니다. 장사꾼들한테요. 애굽에 가서 종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끝까지 지켜보면서요. 생각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막 억울한 일 당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거다. 끝까지 견뎠죠. 꿈을 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꿈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기에 처했을 때요. 자기 아버지, 형, 동족들 전부 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 닥칠 걸 아시고 요셉을 먼저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나를 먼저 구원시킨 것, 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스를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요셉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처럼 우리도요, 주 안에서 갖는 이 꿈을 이 해에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는 거냐면, 여기 누군가가 바디메오 전도했을 때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전도 못했잖아요. 전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버려 둬더라면은 나라는 사람이 지금도 마귀 압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유리한다 그랬죠. 유리. 갈 길을 잃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리하는 별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이렇게 유리하다가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시니까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늑대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영혼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내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부러운 마음만 있어요. 어이구, 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어이구, 저 이쁘게 생겼네. 막. 내 눈 가지고 보면 안 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 눈을 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주님은 불쌍하니까 막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제가 저 과거에 포항에 있을 때요, 울릉도에 몇 차례 들어갔어요. 울릉도에 가면은 마음속에 아주 빚진 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해요. 아주. 울릉도 교회가요, 아주 작지만 한참 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도 잘 전하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폭삭,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중요하더라고. 근데 한 번은 갔더니 거의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 거의 그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요, 복음이 막 답답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또 한 분은 키가 큰데요. 우리 그 자매님인데, 여자분인데요. 키가 큰데, 이렇게 봐도요,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리고 그분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커피, 막커피 있잖아요, 그거요. 다방 커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봉지에 들어있는 거, 믹서 커피. 그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종이컵에다가 그걸 날려는 일밖에 못해. 덩치도 커갖고 뻣뻣하게 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열악한데, 또 저런 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랬는데, 거의 그냥 막 밑바닥까지 갔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섰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 자매님의 남동생이 건전한, 건강한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동생과 동생댁하고. 그래서 4사람이 구원받고, 그 엄마 아버지가 또 교회를 나오고요. 6사람이 그냥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지금도 막 봉사회장, 번갈아 가며 해요. 그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분이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막 아주 진짜, 막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동맥을 막, 우울증 걸리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동맥을 막 끊어가지고, 울릉도에서 헬기를 타고 막 포항까지 오기도 하고. 정신병을 앓으니까 맨날 집안에 한 사람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다 힘들어요. 그 집안에서 아주 그냥 저 딸만 없었으면, 저 누나만 없었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달라졌대요.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그분이 달라졌대요. 우리 교회 오면서요, 그냥 집안에 평화가 임했대요, 평화가.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다. 우리 누나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와서 그 집안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그 자매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누가 어디서 역사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지체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막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생겨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다가 지쳐요. 포기합니다. 그럼 주님은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찾도록 찾아다니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뭘 보면 아느냐면, 나 구원받은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일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적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받아주셨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이것을 위하여, 그거 한번 볼까요?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좋은 재판관이 아니죠. 근데 그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그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계속 얘기해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더 무시할 거 아닙니까? 원한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줘요. 근데 막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내가 가서 계속 가서 얘기하면은 반드시 들어줄 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그 여자 또 올 텐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준 거예요. 5절 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렇게 안 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가면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진짜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또 이 전도를 할 때는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원받으시고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분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전도가 안 됐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됐을까요? 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안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된 겁니다. 바뀌어 보십시오. 바뀌면은 전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울릉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뀐다고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 수양회 갔다 왔는데, 그 독일 가서, 재작년인가요, 벌써? 독일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 도르트문트 교회가 생긴 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또 거기도 바뀌었더라고요. 되게 교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요.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꿈이 영화 감독이래요. 영화 감독 정도 할 정도 되면은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머리를 그냥 막 여기다 따고요. 남자인데요. 막 귀고리하고 막 별거 다 붙이고요. 막 파랑머리 했다가 노랑머리 했다가 막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비디오를 한번 들으라겠다.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비디오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막 그런 태도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들을 때도 그냥 턱 구이고 막 하고 듣고 그래서 그 먼저 그 전도했던 분들이 아이고 틀렸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하고 듣다가요. 죄 얘기 들으면서부터 막 정신을 차리고 듣더래요. 죄 얘기 듣고.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이발 쏘가서 이발 싹 하고 그냥 검은 머리 싹 물들여갖고 상콤하게 하고 왔더래요. 사람이 그냥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지, 제가? 어떻게 바뀌었지? 막, 그 이모도 와서 듣고, 이모부도 와서 듣고, 누구도 와서 듣고, 누구도 와서 듣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천교회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꽤 됩니다. 한 4년 되네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옷도 좀 남루하게 입으셨어요. 85살 되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 얼마 전에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근데 거기는 연천교회는 보니까 주로 노인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저 집회할 때요. 젊은 아가씨가 들어요. 한 30살 먹은 아가씨가. 아주 귀하지요. 노인들만 있는데 젊은 사람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간에 이게 말씀 들을 때는 왜 강사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아가씨가 와서 밥을 먹어요. 교회 와서 밥 잘 먹으면은 구원 잘 받더라고요. 마음이 그만큼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아가씨 누가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전도한 거래요. 그 85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대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대요. 그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 80을 이렇게 넘기시면서 할머니 입에서요, 입버릇처럼, 아이고, 이놈의 귀신은 왜 나도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이 아가씨는 할머니가 그 죽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대요. 그 할머니가 죽고 싶다 그러면 할머니 막 입을 막으면서요. 할머니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할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요. 물어봤대요. 할머니 근데 요새 왜 할머니 죽고 싶다는 말 안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이제 안 죽고 싶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 저 연천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그것이 그렇게 궁금했대요. 우리 할머니를 누가 바꿔놨을까? 네? 우리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 누가 저렇게 바꿔놨을까? 네.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 전집회가 있을 때 할머니가요, 야야,
우리 교회 집회가 있는데 너도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 코가 딱 끼어버렸대, 코가. 그런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고 말고지요. 그래서요, 내가 이 변화된 거, 이 좋은 모습을 말도 온유하게 하고 나쁜 습관도 다 끊어버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이게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북풍과 햇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풍하고 어떤 노인이 모자를 팍 쓰고 가는데 북풍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 저 노인의 모자를 먼저 벗기는지 한번 시합해보자. 근데 어떻습니까? 북풍이 자신이 있었어요. 좋다, 내가 먼저 벗긴다. 찬바람을 휙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는 막 더 깊이 쓰지요. 도저히 벗길 수가 없어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햇님 차례가 됐습니다. 웃으면서요, 태양을 반짝반짝 비춰주니까,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어때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확 벗어버리잖아요. 이게요,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향기를 누가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묻고 있죠.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했다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된 것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요,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을 물을 먹이려면은 말 막 끌어다가 물 먹이려면 말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안 옵니다. 막 끌어다 물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말이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소금을 살살 타가지고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알게 모르게 소금을 섭취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르지요. 목마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가에서 어떻게 살살 좋은 그 먹이를 가지고 살살 유인해가지고 물가에다 갖다 놓으면 지가 스스로 막 쭉쭉 물을 들이키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군가 내가 전도할 사람한테 자꾸 친절을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요, 목마르게 그게 소금 먹이는 겁니다. 소금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면 말씀이요, 속속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전도하기 전에요, 전도할 대상자들한테 이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 공세. 자,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이 선물 공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합니다. 존귀한 자의 하나님 앞으로 선물이 인도를 해요. 잠언 19장 6절에도 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읽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어디 가는 친구가 돼요? 천국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잠언 11장도 봐요.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남에게 베푸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구제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풍족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청주에 가면은 한의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재미난 간증하더라고요. 부부가 한의사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해요. 별도로 한의원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매님은 김치에 약한 사람이에요. 김치. 김치를 담아 먹을 수도 없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요. 와서 치료를 받고 고맙다고. 아이고 선생님 치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고요. 그 전라도 분인데 그런데 전라도 김치가 맛있잖아요. 꼭 치료받으러 올 때마다 김치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제가 담았는데 드셔보세요. 주고 간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치료해주고 돈 받고 또 김치도 받아먹고. 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안 오면 기다려진대요. 아유, 할머니가 올 때쯤 됐는데 오면 반가운 거. 반드시 김치를 깍두기도 담아갖고 오시고 배추김치도 담아갖고 오시고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목적이 있었죠. 김치로 저 선생님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갖다 주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단골이 됐고요. 친해지고 서로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도 뭐 있으면 막 할머니한테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할머니가 하시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그 팜플렛을 전달을 갖다 주시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먹은 게 있잖아요. 거절을 못 하겠더래. 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금방 내 구원받기는 어렵잖아요. 그 한의학 하는 분들은 그 어떤 유교 사상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그 철학 사상도 들어있고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안 됐대요. 그 할머니가 또 계속 김치를 갖다 주고 또 들어보자고요. 또 듣고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아놓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전도하니까 남편이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또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요. 자기는 김치가 살렸다고 하더라고. 이 선물이 참 중요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한테 선물을 주는데 저분이 뭘 필요로 할까? 그걸 잘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요. 선물을 주면은 그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줄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건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녹아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어떤 데 갔더니 교장 출신인데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막 아쉬운 게 없이 막 살아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요.
그 딸하고 사위하고 전도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절대 못 가게 해요. 자기나 가지 말든지.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선물을 주되 그냥 아주 좋은 걸 안겨주라고 그 사위한테 교육을 했어요. 사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장인 어른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아주 낚시광이에요. 낚시에 미쳐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니까 아예 그냥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최고 좋은 낚싯대에다가 막 최고 좋은 가방에다가 막 그냥 돈을 듬뿍 투자해가지고 그걸 탁 안겨드리니까 그냥 입이 쫙 벌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는 못 가더라도 야, 너 어머니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밥이죠, 밥. 그래서 선물을 안겨줘도요. 뭘 필요한 거. 야, 어떤 교회 갔더니 저 은장의 어르신인데 전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항상 전도 집회 할 때마다 2-3명씩 모시고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더라고요. 아니,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셔요? 그래서 나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나는 교직에 있다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시골에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특산물들 있잖아요. 특산물을 자기는 빼놓지 않고 다 구입을 한대요. 요것도 구입하고 다 구입해가지고 자기 그 창고가 있더라고. 내 집에 한번 가봤어요. 자기 창고가 있다. 창고에다가 하나씩 다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요거는 누구를 줄까? 갖다가 요것도 다 이거 그리고 줄 때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우리 어느 지역의 특산물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 정말 이거 좋은 거라고 한번 잡숴 보시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선물을 갖다 주니까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쯤 되면은 막 선물을 큰 걸 안겨요. 막 꿀 같은 거 몇만 원짜리잖아요. 다 안겨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항상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 말씀은 듣기 어렵다고 정말 한번 들어보자고. 그럼 이제 베푸는 게 있으니까 코가 끼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리고요, 한번 전도를 시작하면은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또 하고 밀려오듯이 막 계속 반복해서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들릴라 전법이 있어요. 들릴라 전법. 사사기 16장 봐봐요. 사사기 16장. 들릴라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6장 1절 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어쨌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뺏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뺏는 것이 중요해요. 들릴라는 삼손을 넘어뜨리는 데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들릴라처럼 그 방법은 동원하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지혜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막 항우 장사잖아요.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운을 없애가지고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릴라를 사실은 보내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캐내는 겁니다. 은 1,100을 주리라 그러면서요, 들릴라한테 가서 삼손이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비밀을 알아내라. 알아내는데 먼저 마음을 뺏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뺏고 그 다음에 들릴라가 얘기했어요.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삼손은 머리카락을 깎지 않아가지고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이 푸른 칙으로 나를 이렇게 7으로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냥 묶자마자 그냥 탁 불탄 삼실 끊는 것처럼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들릴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삼손도 믿음이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자기 비밀을 내주지 않습니다. 또 매복하였다가 또 가서 그 새 줄로 묶으니까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머리털을 이렇게 섞어 짜면 될 거라고. 그래서 짜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괴로웠어요? 마음 뺏겼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을 토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됐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요, 하나도 이렇게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말 안 들어도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그게 나중에 효력을 나중에 그 이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습니다. 뚫어요. 근데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뭘로 뚫어요? 끈질김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지만 나중에 돌도 뚫어요. 끈질김으로요. 놀라운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결국은 진정을 토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잖아요. 누군가 마음을 사고 끝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시도하고 또 하고 또 시도하고 또 하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를 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은 좋은 상을 얻습니다. 이 전도할 때 우리 이제 각 교회별이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구별, 구역별, 조별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합쳐야 되는 겁니다. 합치면은 쉽게 전도가 이루어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래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은 그게 영생, 복이 주어져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면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보면은 또 전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전도를 해오면은 그 뒤처리를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면 어렵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 학예수양회를 모형으로 삼아야 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학예수양회 정말 그때 배워지는 게 많잖아요. 학예수양회 때 한 분을 어렵게 모시고 왔어요. 한 곳에서는 막 부채질도 해드리고, 한 곳에서는 막 음료수 사드리고, 막 돈도 주물러 드리고, 또 상담도 막 가서 해드리고, 한쪽에서는 기도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막 펑펑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연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전문 도우미들이 아주 그냥 도우미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 전문 도우미가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 살리는데 막 4사람이 상체 메고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어내려서 상체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중풍병자 저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줬습니다. 저의 믿음이란 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에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 해가지고는 잘 전달도 안 됐을 거예요. 저의 믿음,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전도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 나는 우리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누구를 전도한대? 그 생각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면은 다른 사람 많이 전도를 해야 우리 가족을 전도해요. 우리 가족들 맨날 봐가지고 저 전도하면 싸움이나 되고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전도를 먼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느냐면은 인생 무상을 느끼는 사람, 이 현실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뭔가 만족을 못하고 뭔가 찾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봤다면 막 사정없이 전도를 해야 돼.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해 내가 누구를 전도하랴?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뭐하고 싸웠어요? 곰과 사자. 양이 막 그 곰 입속에 들어있는데 막 그걸 끄집어냈어요. 막 사자 발톱에서 건져냈고요. 이 곰의 발톱에서 막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멋진 말을 했잖아요.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요.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골리앗이 막 펑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닿는 대로 준비된 사람들 막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보면은 그 맛을 느낍니다. 요령도 알아. 터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전도하면은 가족이 전도가 돼요. 한 사람의 삶이 참 중요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막 있잖아요. 성막 왜 만들었어요? 성막은 죄인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계속 양이나 소나 염소가 계속 죽었잖아요. 성막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양이 죽었다.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양이 죽은 거 밖에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연기 기둥이 있어요. 연기 기둥.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양이나 소나 염소 잡아서 이렇게 태우잖아요.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 보면 계속 연기 기둥이 올라간다. 그 성막의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성막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연기 기둥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성막 만들어 놓나 마나입니다. 교회는요, 지금도 연기 기둥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왕자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 또 구원 받았대. 이러면 안 돼요. 구원 받았느냐고. 아이고, 잘했다고. 이러시라고 막 카페에 가서 막 차도 대접해주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카페에 대접해주고 해봐요. 자기가 왕 대우를 받아. 얼마나 좋을까요? 금방 내 적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런지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대로 몸에 배해가지고 자기도 똑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계속해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희생이 따르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따라요.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것일수록 희생이 더 많이 따라요. 소 같은 것은, 말이나 소는 태어나면 막 부스스 일어나고 막 다니잖아요.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요. 사람은 겨우 서는 것이 1년 돼야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해집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살아나는데도 정말 어렵고요. 영혼이 성장하는데도 정말 어려워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요, 정말 오늘 그 말씀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금년 안에 정말 꿈을 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금년 안에 열심히, 하나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요. 금년 안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금년 한 해 참으로 열심을 품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 지역 각 교회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